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상징적인 아이콘이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21세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가장 창조경제의 룰 모델로 이스라엘을 정하고 열심히 현대 이스라엘을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눈에 띄면서 관심이 가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그 시대의 그 섬에 갇혀 사는 듯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사는 마을, 특히 메아시아렘을 가면 곳곳마다 큰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컴퓨터가 없다. 그러니까 온갖 유해한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릴 그러한 이 막쉬 그리고 막쉐프 컴퓨터와 그 기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보면 일명 코셔 모바일이라 그래요. 코셔 모바일. 이것은 뭐냐면 인터넷으로 서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막은 거예요. 오직 문자와 통화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세계 IT 강국이라 해도 우리 주변에 늘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토라와 탈무드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요. 탈무드에 재학하게 되면 그 교장이 이 증명서 하나만 주면 36살 때까지 군대를 유예하다가 완전히 면제를 받습니다. 또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직장을 잡지 않으니까 직업도 가질 수 없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는 최소한의 실업수당과 자녀수당으로 먹고 살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택시를 탔을 때 종교인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이미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저 사람들은 기생충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낸 돈으로 수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는 거예요. 우리 집세 아르노나 내잖아요. 한 달에 꼬박꼬박 10만 원, 20만 원씩 내잖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집세가 비싼지. 우리 한국 가옥세 해봤자 몇만 원 수준인데 여기는 몇백만 원이잖아요. 세금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을 두고 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말씀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낸 세금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빌부터 살면서 평생 생산도 못하는 그러한 부류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미 건국 전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이 뭐냐면은 이들을 그냥 놔둬? 아니면 이거를 끌어내. 그래서 좀 친종교 정당일 때는 세금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장기 융자도 해주고 또 학자금 예시바에 지원도 해주고 많은 좋은 것 통해서 이 정권과 종교인 세계 간에 아주 그 화합한 하모니를 이루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바뀌는 이 좌파 정권이 섰을 때에는 저 종교인들의 저 막대한 노동력을 우리가 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합니다. 연간 저들의 이 노동력이 이 이스라엘 경제에 투입되었을 때의 생산적 가치가 얼마고 또 저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늘 숫자적인 논리로 종교인들을 압박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건국 이후 역사를 쭉 보면은 항상 종교 정당과 세속 정당 간에 끊임없는 이게 이제 이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이 계속이 됩니다. 특별히
처음 건국할 당시에 벤구리온이 이러한 그 종교 유대인들 예시바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겠다. 이 종교인과 벤구리온 간에 타협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 한 400여 명의 예시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66년이 지난 지금 인구 600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이때에 3, 4만 명의 이 종교 유대인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문도식하는 일이고 우리 거룩한 종교적 용어로 보면 밤을 새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연구해서 자손대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말씀을 맡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최근 지난 정부가 구성되면서 역사 이래 종교 정당이 이 정부에 연합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지금 정권이에요. 뭐 그 전에도 많은 이 종교 정당, 반종교 정당, 반종교 이 엔틸 리리저스 파티가 많은 이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종교 정당은 그 61석의 정부 구성 국회에 일조를 하면서 정부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난달 초에 5월 초에 베이트 하예후드라고 하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선거 6개월 전만 해도 없었던 정당인데 반종교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정당에 세워져서 일약 제2의 당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폭풍과 같이 해성과 같이 나타난 정당이 지금 정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래피드. 그의 아버지가 또 신우이당이라고 여러분 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2000년대 초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에요. 예시바의 종교의 학생들을 모두 끌어내겠다. 이게 뭐냐면 호크, 츠바이트, 이 군사법, 징지법, 호크 기우스 또는 로우 밀리터리 이렇게 해서 이 반종교 정당의 기치를 건 이 정당이 드디어 법안을 제출했고 무난히 통과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 학교에 지금까지 거부해온 영어, 컴퓨터, 수학 등을 넣지 않으면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 각 예시반마다 군대 가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신문을 보십니까? 한결같이 한 달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종교인 징집, 예시바 학생 징집이에요. 어제만 해도 주말판 이 종교인들의 그 하소연이 달인 하소연을 담은 이 헤드라인에 우리로 하여금 토라를 도전하게 해달라. 너희들처럼 세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잠깐 마침 묵상하듯이 1시간, 2시간 읽어가지고 도전하기에는 탈무드 12,200페이지 이 탈무드를 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평생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몇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우리가 이 생을 다 바쳐서 이 말씀을 연구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달라. 5만여 명의 예시바 학생들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국방부 건물 밖에서 거센 항의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어림도 없는 일, 또 군 참모총장은 어림도 없는 일이며 강행 의사를 펼칩니다. 메아시엘렘 종교인 마을에는 이 땅은 더 이상 말씀을 보존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 차라리 다른 나라로 이민가자 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을 떠나자고 하는 선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요? 종교적인 가치에 있는가? 정말 여타 나라와 같은 똑같은 민주국가의 가치인가? Religious and secular.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종교인들에 대한 논쟁은 정말 최대 이슈였어요.
우리 성지순례 와서 잠깐 듣는 얘기를 이스라엘 말로 말씀이 살아있고 저렇게 검은 옷과 사시사철 더운 날에도 두꺼운 오버코트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키파를 쓰고 그 위에 모자를 쓰고 저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저런 유대인들의 땅이 또 저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내부의 15%에 불과한 이 종교인들이 80%가 넘는 세속인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종교와 세속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 건국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 게 이스라엘이지만은 건국될 때에 이 유대인들의 나라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말 사실 건국 주도 세력은 세큘라들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았던 오직 이 땅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해야겠다고 살던 사람들은 10%, 20%밖에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전 세계에 유대인 학살과 핍박이 고조되었을 때에 온갖 육계 대륙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는 오직 삶의 생존을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온 시큘라 주이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에레츠 이스라엘, 에다,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름 가운데에 에레츠 이스라엘이 가장 높았다가 그 중에서 에레츠를 빼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종교인들은 정말 주이시 스테이트, 유대교가 살아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 땅을 민주국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건국 선포 1시간 전에 완성이 됐어요. 수많은 날들을 논쟁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세속 집단과 종교 집단인 논쟁을 벌이고 결판이 나지 않자 다시 그것을 투표에 붙여서 빼고 놓고 빼고 놓고 하는 일들이 지속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독립선언문에 하나님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당연히 유대국가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 넣는 것을 놓고도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 묵살됐어요. 여러분 독립선언문서는 한글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란 말이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에게 늘태지는 애국가나 유대인의 독립선언문에 그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초안에 전지전능하신 분께 우리의 믿음을 바치며 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을 했어요. 기각됐습니다. 세속인들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유명한 라피 사피라는 또 예후다 레이 마이몬은 이 문구를 절대 생략할 수 없다며 또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The God of Israel 또는 이스라엘의 전지전능하신 구세주, 하나님 빼자. 그냥 제2의 별칭으로 부르자. 그러나 이것마저도 세속주의 팜당의 멤버였던 지슬링, 아주 세속의 세속, 여기에 의해서 강하게 반대가 됐습니다. 예정됐던 독립선언식은 다가오고 막바지까지 작업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석, 오늘 읽어주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거 얼마나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이름을 끝내 놓지 못하고 앞에 그를 지칭한 반석이라는 놈을 놓착했을 때 역시 이 단어도 막상막하로 갔습니다. 그때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제안을 합니다. 이 비타콘 백주오르 이스라엘, 반석이신 이스라엘, 이거 보면 사실 종교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주석으로는 나의 반석이신 우리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지만
또 세속인 너희들에게는 이 반석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 땅에 세속적인 기체를 가지고 이민을 결정했을 때에 나의 반석이신 에레츠 이스라엘, 저 물리적인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되 하나님 이름은 없고 이 이름으로 하자. 대신 이것만큼은 투표에 붙이지 말고 그냥 통과를 해주기를 바란다. 결국은 양측이 이제 합의를 하고 독립선언문 맨 끝에 비타콤 대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반은 하나님을 의미하지만은 반은 그냥 우리가 사는 역사적인 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되고 1967년 6.1 전쟁이 되고서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물밀듯이 새로운 제2의 이민의 물길이 시작된 것도 6.1 전쟁 때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00대 1의 역사, 이 열악한 이스라엘, 인구를 보나 땅의 규모로 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중동에서는 물보다 흔한 기름이 나오지만 기름 한 방 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갖은 고통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6.1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짧은 6일 만에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연합 아랍 국가들이 휴전을 제의해왔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러분 건국할 당시에 정말 얼마나 이합집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세상 말로 당나라 군대. 독립선언식을 하기 위해서 유대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짜를 잡았지만 우리가 독립을 하기만 하면 전 세계 아랍 국가들이 물밀듯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 이미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식과 함께 전쟁을 준비를 했어야 했었어요. 특별히 독립선언식을 하는 그 장소를 미리 알려지게 되면 아랍국의 테러의 타켓이 될 것을 염려해서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식은 이정되어 있지만 어디서 하는지, 그날 초청받은 250명의 모든 초청자들이 신부름꾼을 통해서 일일이 전달이 되어서 비밀리에 준비된 장소로 가서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서를 타이핑하고 있던 이 사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맡았어요. 당시에는 이 타이프 선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기념식으로 제정됐던 선정한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서 독립기념식을 이렇게 타이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맡기로 했던 사레프는 깜빡 잊은 거예요. 근데 장소까지 어떻게 가지? 차편을 예약하지 못한 거예요. 차편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가지고 식점으로 간다고만 생각했지 그 먼 거리를 갈 차편 하나 예약하지 못했어요. 30분 전에 길을 나와서 어떻게 가야 할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때에 지나가는 차량을 잡았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차가 또 운전기사가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먼 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잡히면은 저는 영원히 면허를 못 탑니다. 그러나 그 사프리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아니?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며 강력하게 애원을 했고 끝내 이 사람이 그 장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에피소드는 가다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서 무면으로 잡혔어요. 또 한 번 이 사레트는 내가 지금 네가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식에 독립선언서를 가져가서 주겠다. 마침내 경찰이 이해를 하고 딱지를 끊지 않고 무사히 4시에 시작하는 그 식장에 3시 59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식을 낭독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벤구리온이 16분간 읽어 나갈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저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낭독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때까지도 타이프를 친 임시 이 메모였었지 정식으로 독립선언서,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게 되면 당시에 벤구리온이 읽었다고 하는 그 독립선언문 오리지널은 한 달이 지난 6월 달에 되어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문장을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썼던 왈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언식 때까지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선언문은 6월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왕좌왕한 된 이스라엘의 시작이지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속에 지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써갔다가는 구약 시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예수님과 그 12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역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끝나셨는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가? 유럽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쇼아.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3분의 2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쇼아란 말은 번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고 계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역사는 끝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엄청난 이 민족적인 고난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땅으로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독일에서 프랑스로 가고 프랑스에서 영국을 하고 독일에서 미국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들의 핍박은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도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리 아냐?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60년대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미국의 모든 아이비리그라는 탑 대학의 유대인 입학 제한을 10%로 제한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또 다른 유대인과의 정말 60년대까지 이미 미국에 유대인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 그러나 이제는 학생이 10%가 아니라 미국 전 아이비리그 대학의 30%가 유대인이 교수야. 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30%의 교수가 유대인이라 이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방랑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고토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우리들만의 이제는 국가를 가져야 된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1800년대 중후반서부터 대표적인 헤르젤리아드 스테트 오브 스테이트 이스라엘,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 많은 이 사상가들, 랍비들의 일깨움 속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된 것이 1900년대 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어요. 1800년대 말에 처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국가인이 뭐니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저 유대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일구어내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처음에 예시바 학생 400명이 면제가 된 것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국가가 아니죠. 우리가 팔레스타인 산하에 있던 오스만 터키에 있던 영국에 있던 우리는 어떠한 제도권에 있든지 간에 말씀만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국가 독립 안 했어요. 지금도 일부 이들은 국가를 반대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지 너의 세속의 선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왕을 뽑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1차로 와서 이 땅에
기도와 말씀의 땅을 세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시바라든지 종교의 역사가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무 없던 이들이 맨 땅에 예시바를 세우고 종교인 학교를 세우고 종교인 이 마을을 세우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이민단은 신앙을 가지고 왔고요. 2차 이민단은 농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인지를, 또 3차는 유럽에서 금융인들이 와서 처음 길드 그런 노동조합 같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금융 시스템을, 또 이 4차 특히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이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 국가를 세우고자 한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이 이민 1차, 2차, 3차 귀환운동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 땅을 지키는 힘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반석이 무엇이냐, 이 논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한번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유심히 신문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세속 집단이 이 노멀한 국가, 평범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인 세계를 와해시키고 노동력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 종교 집단을 흐트리고 있어요. 또 이 종교인들은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이 지탱하는 힘은 너희들의 칼과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시겠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세금을 내고 이 땅에 돈을 벌어 가면 이 땅의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평등이에요. 평등. 너나 나나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세금 내고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일 이스라엘의 국민이라면 그래 내가 대신 국방의 의무를 질 테니까 너는 예시바에서 공부해. 그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줄 테니까 너는 예시바에서 공부를 해. 너는 평생에 예시바에서 말씀만 연구하면 내가 너에게 실업수당을 줄 수 있는 세금을 내주고 너희 자녀들에 따라서 자녀수당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사람 있으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 논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전폭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말이, 또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전폭적인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 바라는 그 신앙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설프고 우왕좌왕하면서 국가가 세워진 것 같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군사적인 강국의 힘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남북 대치에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오는데 이스라엘이 2, 3입니다. 가장 많은 무기는 미국에서 사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사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스라엘의 무기를 외면할 수 없고, 정말 북한과 대치하면서 모든 상황에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무기만 있으면 능히 우리 북한으로부터 우리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를 사가는 강국입니다. 이미 군대의 정훈 장교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정말 전 세계사에 남는 위대한 예화로 정신력으로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 저도 그 예화를 배웠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신앙에 있는 것인지
군사적 힘에 있는 것인지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있는 것인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속자이신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논쟁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논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